지난 주간 주일 오후에 우리 남궁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했고, 그 전주간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남궁 목사님 설교한 설교 제목도 모를 텐데 그 2주간 전을 물어보면 이건 무리인가요? 2주간 전에 그리스도인의 풍성함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풍성함. 여러분, 이 풍성함을 뭘로 봐야 되죠? 세상 속의 풍요로 보시면 그건 잘못 보신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그 풍성함, 그리스도인의 풍성함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 그죠?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의 풍성함이면 결국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이겠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그 속에 뭐가 나와요? 사랑.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부터 바울 사도는 꼭 그렇게 말하죠. 18절 볼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결국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죠? 그냥 하나님의 사랑, 그걸 뭘 갖다 하나님의 사랑을 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를 아는 것, 그죠? 그를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계획을 어떻게 성취시키는지를 아는 걸 갖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 건지 아는 것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아는 것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풍성함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 우리의 열심, 우리의 어떤 행위의 대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거다. 그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풍성함을 아는 자들을 갖다가 그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혹은 구속이라는 말을 하죠. 그죠? 구원이나 구속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전체 과정. 그래서 구속이라는 말을 단순한 죄에서 건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전체. 그죠? 그 시작이 어떻게 돼요?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으로 시작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어그러짐, 하나님과 우리의 어그러짐, 거기서부터 이 세상 속에서 이 어그러짐, 그리고 자기가 주인 되어진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기가 죽어가는 새 사람을 입는 이 구속의 삶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면 어디 가는 거?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 이것까지를 합해서 구원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가장 쉬운 비유가 탕자의 비유.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부터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떠나요. 그죠? 떠나서 그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이 역사 속의 모습이 돼지우리간. 그런데 그가 눈이 열려요. 어느 날 눈이 열리자 그는 자기가 정말로 어떤 현장에서 살고 뭘 위해 사는지를 알게 되고 거기서부터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삶, 그리고는 정말 자기가 죄인이고 허물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인 것을 아는 모습, 이게 거지의 모습이죠. 그대로 주 앞으로 돌아오는 거죠. 아버지 주 앞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죠? 여기 구원인 거죠. 자,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도 맞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입니다도 맞고, 이 다음에 우리는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라는 말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구원은 언제 일어났죠? 창세 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창세 전에 일어난 사건이 나라고 하는 사람 속엔 언제 들어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내 삶 속에서는 현재 진행형으로 뭐예요?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이에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가는 그 순간순간들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완성될 거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뭐라 그러면 이때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성화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화를 뭘 오해하고 있어요? 점점 착해지고 점점 선해지는 것이 성화라고 생각해서 나는 이만큼 되어졌는데 저 사람은 아직도 여기 있어? 라고 이제 아직 성화되지 못한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는 여기 있어, 너는 여기 있어 라고 하면 누가 주인이 돼버려요? 구원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돼버려요. 우리 구원은 은혜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자격이에요? 그죠? 다 잘하시죠. 대답은 잘해요. 그런데 자기 삶 속에 적용할 때는 항상 내가 살짝 감춰져 가지고 자기를 포장하고 나와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랑스러워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슬쩍 비웃죠. 그죠? 자, 그러나 이 성화를 저는 무슨 그림으로 그리는가 하면 이런 그릇을 그냥 그리죠. 뭐예요? 속이 텅 비어진 그릇.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도 없는 것. 어느 만큼 흠과 티가 없을 정도로. 여기는 아직 검은 게 붙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보라고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 지우고 싶은데. 지우면 안 보이니까. 그죠? 여기에 뭐 또 있으면 안 돼요? 점도 있으면 안 돼요. 흠도 있으면 안 돼요. 점과 흠이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된 거예요? 가로막힘이 된 거예요. 이것까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을 어디에 둬요? 거룩에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이에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이에요. 이게 오늘 설교 포인트예요. 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죠? 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분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 완전히 거룩함, 이걸 얘기해요. 왜?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도 조금 더 손색이 없는 사람으로 완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대로 닮는.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잊지 마세요. 비록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고 흠없는 자 만들려고. 자, 하나님의 거룩은 어느 정도일까요? 완벽이라는 말을 어떻게, 다른 말 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함. 요한일서 1장 5절.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시면 그의 어떻게 거룩하신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도 없다 그래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그림자도 없어요. 자, 그 다음 야고보서 1장 17절.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역시 그림자도 없어요. 그죠? 예, 어둠이 조금도 없고 그림자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완벽한 분이시기에 본질적 속성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예. 요한복음 15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자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뭘로 태워요? 불로 태워요. 예. 여러분 그 용광로에서 재련하는 거 보셨죠? 거기 오물들 다 걷어내려고 특별히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순금 속에 있는 오물들을 다 녹여내는 방법. 그래서 그걸 뜨거운 불로 용광로에서 태우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5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5장 몇 절요? 6절. 고린도전서 3장 15절. 역시 모두 다 뭐예요? 불로 태운다는 얘기가 나와요. 왜? 불로 태워야만 거기에 우리의 흠과 티가 우리가 내 겁니다라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 다 태워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으로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것들, 내 힘으로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것들을 하나도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누구를 가려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모스서 3장 3절에서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죠?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거룩한 분인데 그 거룩한 부분에 있어 약점이 있다면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어떻게 연합하겠느냐? 어떻게 영화의 단계에 이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제가 또 이렇게 자꾸만 은혜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 역반응으로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나와요.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인 그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속에서 뭐를 없애요? 나를 없애요. 나의 주장, 예, 내가 주인이 된 그 어떤 것, 이것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도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없다. 예, 그때부터는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예, 그분이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띄우고 원치 않은 곳을 끌고 간대요. 그래도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끌려가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 땅에서 완전히 안 돼요.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과정 속에서 이 위에 아직도 뭐가 있어요? 옛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으면 스트레스 안 받죠. 남이 밟아도 견뎌요. 예. 자존심 상하게 만들어도 잘 견뎌요. 그런데 울컥울컥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아, 이건 아닌데 이리로 가죠. 아, 이건 아닌데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예, 십자가로 가야 되죠. 거기서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물어봐요. 아니, 첫 번째 회개와, 예, 이건 바꿈이죠. 완전히 방향의 바꿈인 첫 번째 회개와, 예, 우리 삶 속에서 나오는 회개가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 이 첫 번째 회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이건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런 양의 비유가 나오죠. 99마리 있고 한 마리 잃었어요. 그런데 그 한 마리를 찾아오고 이걸 회개한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한 마리 찾아올 때 누가 찾아왔어요? 주인이 찾아왔어요? 양이 돌아왔어요? 주인이 찾아오곤 그걸 회개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런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찾도록 찾아요. 주인이 자꾸만 찾아요. 하나 찾았어요.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렇게 얘기해요. 동전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나요? 아니, 그 주인이 찾아온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비유를 설명하는데 그 세 번째 비유가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가 돌아온 것도 누가 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했잖아 이거예요. 앞에 있는 두 개의 비유처럼 세 번째 탕자가 돌아온 것도 아버지가 한 거야 라는 거예요. 예. 구원의 첫 번째 방향 전환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 다음에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게 나와, 이건 아닌데, 라고 돌이키는 게 우리가 삶 속에 일어나는 회개인 거예요. 이건 방향 전환의 회개가 아니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한 회개고, 새 사람을 키워가는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는 건 이 일을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누가 시작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죠. 그죠?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도 이게 우리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완전히 이제 이미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 연합된 상태는 창세 전의 연합이고 그리고 이 속에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써의 연합인 거예요. 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속에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살았고 옛사람은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오라 나는 곤고한 몸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예요. 이거 죽은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이거예요. 내가 깨달아 알고 하니까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데 불구하고 내 몸에 아직도 살아있는 옛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분명히 이건 벗어질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는 우리 몸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뭐 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안 막아줘요. 다윗의 일생 속에서 그 다윗이 마지막까지 범죄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죠? 근데 그 시작은 얼마나 멋있게 했어요. 그죠? 그냥 골리앗도 때려 부수고 사울을 몇 번씩이나 용서하고 이런 걸로 멋있게 끝나면 좋겠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거 참 어떻게 그렇게 일을 저질렀어요. 그래. 이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 그거 안 막아줘요? 그걸 통해서 네 자신을 보라는 거야. 넌 이런 존재야.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구원은 안 되는 거야.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덮어주심의 은혜는 어떻게 온다? 씨가 죽고 부활함으로. 거기서 여러분 이 그림은 나중에 찾아보세요. 거기서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태어나요. 누가 죽죠? 누구죠? 다윗이 우리아에게서 난 첫 아기가 죽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기가 살아요. 그게 그리스도를 상징한 솔로몬이에요. 이걸 통해서 누가 용서받는 거죠? 다윗이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에 올라가요? 예수의 족보에 올라가요. 이런 그림들이 이제 하나하나, 그걸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줘요. 자세하게 설명 안 돼요.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면 그게 또 율법으로 가요. 말뚝을 하나 박아놓고 가면 나중에 그게 붕 떠올라서, 구원은 그런 거구나, 진리는 그런 거구나로 이게가 외워들리는 것처럼 들으셔야 그게 진정한
복음이고 진리예요. 예. 이것들을 성경 속에는 이렇게 많은 힌트를 주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되어졌고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 구원의 완성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 나는 아니군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 자꾸만 어디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가 하면 내 시작이 어딘지 봐. 내 시작 어디예요? 먼지예요. 그리고 어디예요? 여인의 자궁 속이에요. 그 속에 뭐예요? 한 방울 핏덩어리예요. 거기에 씨가 안 들어가면 뭐 했던 거예요? 그냥 쓰레기통으로 나가는 거죠. 한 방울 먼지, 하나의 먼지, 그것도 하늘에서 물이 안 떨어지면 그냥 먼지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를 은혜를 받아서 뭐가 들어왔어요? 씨가 들어왔어요. 진리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러자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예. 자, 하나님은 이렇게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봐야 돼요. 그죠?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변하게 만드시고 그분 앞으로 약속된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겠구나를 믿는 이 믿음. 이게 확신이고 이게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안 해봐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다 잘 갈 것 같은데 저는 가끔 그렇게 제 생각을 저를 봐요. 야, 이거 거룩해질까? 정말 이거 흠과 티가 없어질까? 왜? 제 속에 그 흠과 티가 너무 많거든요.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죠. 이래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흠과 티가 없이 거룩해질까? 내 욕심 그거 내려놓을까? 내 자존심 그거 정말 내려놓을까? 안 될 것 같으죠. 그죠?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분이 전능자예요. 그분을 계획하시면 실패한다 안 한다? 예,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해서 두들겨 패서라도 때려서라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 왜? 그가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니까. 여러분, 우리 자식이 잘못되는 걸 그냥 두고 보는 사람 있어요? 그건 아버지 아니에요. 아무리 몬테소리 교육 이렇게 얘기해도 부모는 잘못하는 자식을 때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어찌 안 때립니까? 망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어영부영 넘어가서 지옥에 던져질까 봐 하나님은 극진히 손을 대셔요. 예. 그게가 고난이고요. 징계고요. 예.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그죠? 그가 징계가 없으면 뭐예요? 사생자요. 버리운 자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자기 자식들의 성숙을 위한 양육 방법을 키워가는 방법으로 뭐 한다고요? 징계하신다고요. 예.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자라면서 부모가 가장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공부 잘해라. 근데 공부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없어요. 그걸 공부시키는 게 부모죠.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다 경험한 거지만, 이게 또 필요하네. 그리고 그때 배우려고 그러면 이미 시간 너무 늦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서 그 배움의 때에 적당하게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게 이게 부모의 권위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우리가 거룩으로 가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가 왕 되고 자기가 주인 되는 걸 너무나 좋아하는 걸 다 아시죠. 그럼요. 그걸 모르시면 그분이 전능자인가요? 다 아셔요. 다 아시고 그분은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셨어요. 예. 여러분,
화란이라고 하는 그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는요, 12살 전에 애들의 은사를 파악해서 그 중학교를 거쳐서 이제 바로 고등학교에 가는데, 고등학교 갈 때 되면 그들은 자기가 가야 할 그 길을 다 찾아준대요. 그래서 고등학교부터 벌써 이미 자기들의 재능을 따라 취업을 하는 거예요. 재능을 따라 학교를 구하는 거예요. 그 대학교 가는 숫자가 고등학교 졸업한 수의 30%가 안 돼요. 그리고 졸업하는 수는 그 입학한 사람들 수의 절반도 안 되고요. 보통은 다 대학 안 가요. 그러고도 다 건강하게 잘 살아요. 자기들의 재능과 은사를 미리 발견해서 그걸 키워줘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주로 계산해요? 은사와 재능 보나요? 아니면 점수 보나요? 점수 보죠. 그 점수 때문에 학교 학과를 선택하다 보니까 내 은사와 재능이 관심 없어요. 점수가 어느 거냐? 그러면 어디 학교 가냐? 그리고 어디 가야 돈 잘 버냐? 이것만 보죠. 근데 돈 잘 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고요? 내게 주신 은사 가지고 재밌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 세상은 그냥 다 무시하고 그들의 머리가 얼마나 좋으냐만 보고서는 거기에 따라서 애들을 배치하는 거예요. 완전히 기계죠. 부속이죠. 참 안타깝죠.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아셔요. 그래서 우리의 갈 길을 다 뭐라 그래요? 한국말로 배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시죠. 중국말로 안파해. 안배를. 그걸 또 곧바로 한국말로 바꾸면 안패. 그리고 북조선 말이 그렇게 써요. 안패한다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살아가는 게 그래요. 오늘 아침에 어젠가요? 오늘 아침인가요? 우리 어른들이랑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떤 권사님은 더운 거 못 참고, 어떤 권사님은 또 추운 거 못 참고, 두 분이 같이 한 방에 자겠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집사람이랑 저하고 그러거든요. 우리 집사람은 그냥 한겨울에도 창문을 열고 코를 내놔야 주무시고 잠을 자고, 나는 한가을에도 이불을 덮어야 자고, 이게 하나가 됐겠느냐고요. 이런 어려움들을 만드셔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그 속에서 뭐 하려고? 너 만들려고, 나 만들려고. 거기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를 배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하나님을 배려하는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다 맡겨주신 것. 믿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업의 실패도 있는 것이고 병도 있는 것이고 고통도 있는 것이고 그걸 다 믿는 믿음이 있어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할렐루야 찬송을 할 수 있는 거죠. 거기까지 자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을 볼 때마다 이건 죄에 대한 징계야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제까지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평가해 왔어요. 병 났다, 사업에 실패했다 그러면은 죄가 있어서 그런가 봐. 회개해. 이 말부터 먼저 했어요. 아니요. 물론 죄가 있어서 그렇죠. 어디서요? 하나님 떠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질병과 실패가 온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가 죄를 지어서 결과로 그렇게 고난을 당한다는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9장에 가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죠? 제자들이 그런 사상 가지고 물어보죠. 저 사람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지은 죄 때문입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 부모의 죄도 아니고 뭘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소경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가 눈을 떠서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소경은 소경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니까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가 여러분 그가 건강한 사람이 돼서 영광을 나타내나요? 그가 지금 두 다리 생겨가고 두 팔이 생겨나서 영광을 나타내나요? 두 팔이 없는데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나는 이렇게 좀 건강하게 삽니다라고
그 자랑스러워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게 뭐예요? 내가 없어진 거죠. 내 모습 이대로 병든 모습 가지고 이것 때문에 남들 앞에 기죽어 살았다면 그가 과연 사람들 앞에 서서 여러분의 그 고통에서 이기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천만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향하여서 그렇게 강하게 요구하시는가? 여러분, 세상 속에서요, 그 거룩을 잃어버리면, 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난다는 얘기죠. 예,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나는 삶을 이 세상으로 비교한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절이고요. 예레미야서 4장 22절, 23절이고요. 요한복음 4장의 얘기고요. 이게 내가 중심이 되어지니까 내가 살겠다고 다른 사람을 밟는 거죠. 그게 살인자고요. 내가 살겠다고 다른 사람을 그저 멸시하고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도적질하는 거고요. 강도짓이고요. 이게 다 하나님 떠나서 생겨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은 이 거룩으로 가는 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율법의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요약해 줬어요. 뭐 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 두 번째 계명 뭐예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자기같이 사랑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 길을 여러분 갈 수 있느냐고요. 못 가잖아요. 못 가는 걸 뻔히 아시는 하나님 그 길 가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왔잖아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시켜 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 속에서는 아직도 살아있네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들어오셔요? 우리 속에 말씀으로 뚫고 들어오셔요. 그래서 우리 말씀으로 뚫고 들어온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같이 한 몽에 메고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행위고요. 거룩한 성령의 행위고요. 열매로 가는 거예요. 예. 이 삶이 없다면 그는 또 거짓말쟁이에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나 아기 가졌어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입덧이 나와야죠. 4, 5개월 지나면 뭐가 나와야 돼요? 배가 나와야 되죠. 여러분 몇 년 예수 믿었어요? 10년? 20년? 30년? 아직 30년 됐는데 배가 안 나왔다. 그 얘기 있는 걸까 없는 걸까? 그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예수 믿어요. 우리는 말로만 그냥 나는 예수가 내 안에 있어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으면 그때부터 누구를 위해 살아요, 여러분은? 아기를 위해 살죠. 새 생명 위해 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배우게 하려고 아기 가지는 마당 뭐가 나요? 입덧이 나서 여러분 먹던 거 먹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먹지 않던 거 먹게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새 생명 갔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살라고요? 새 생명 위해 살라고요. 그 새 생명 뭐 먹는다고요? 하늘나라 진리 먹는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을 먹는다고요. 그거 먹으라고요. 거기에 목마르라고요. 거기에 갈급하라고요. 이게 목마른 사슴이고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고 그가 약이 가진 자라고요. 그게 생명 가진 자라고요. 그는 이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배고플 수밖에 없어요. 진리에 배고파요.
그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목마른 거예요. 생수에 목마른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예수 믿기 때문에 나오는 행위. 그러면 그 행위의 주인은 나다? 아니다. 예, 그 행위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살았다 죽었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살아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예.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작은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자라라. 이제 나중에 성경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들이 태어날 땐 어머니는 죽는 모습으로 나와요. 여러분 다 고생하셨잖아요. 다 경험했잖아요. 그 아기가 태어나면서 어머니는 죽는 게 이게 뭐예요? 아들이 태어나면서 새 생명이 태어나면서 옛사람은 죽는 그림인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될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머지않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 그날을 바라보며 남은 얘기는 다음 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구원의 완성을 목적으로 삼고 우리를